오신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 이제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집시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주제를 정해봤는데, 균형 잡혔다, 영성이다. 이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쪽도 아닌 저쪽도 아닌 평균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그런 상태를 뜻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균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잡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 균형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의 세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을 통해서 간단히 그들의 대화와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물리학적으로 너무 거창하죠. 학을 말해서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말한다면 무게 중심이 수평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쉽죠. 수평. 이쪽도 어느 한쪽도 저울을 놨을 때 무게가 이 한쪽으로 너무 조금만 기우면 한쪽은 기울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평행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내려가면 안 돼요. 평행을 이루려면. 경제학적으로도 보면 들어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그럼 나가는 지출이 있어요. 그게 무난하게 이루어지면서 플러스가 될 때 그건 아주 경장면으로 평균을 잘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축적으로 균형을 보면 건축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집을 뭐 50층을 짓든 100층을 짓든 간에 그렇게 높으면 높을수록 옆에 있는 이 모양들을 더 못내게 하려고 하면 기초가 튼튼해서 그 어떤 모양이 이쪽으로 기울든 저쪽으로 기울든 그 밑에서 그 기초를 단단히 다져주고 그 건물을 받쳐줘야 지진에도 괜찮고 또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그 건물이 안정되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도 이 균형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균형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균형을 말한다면 힘의 논리예요. 힘을 충동적으로 감정을 억제해가지고 내가 막 확 돌출하고 싶은 것도 조금만 하고 이렇게 절제를 한다든지, 그러게 해서 자기 자신을 잘 다듬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이 인간에게 균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한 가지 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균형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 균형이, 신앙인의 그러면 균형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초가 당연히 우리는 말씀이죠. 말씀의 기초와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 누구도 거기에 그 구원에 다른 힘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리 위에다가 기초를 삼고요, 그 위에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지혜, 음성,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체험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균형의 삶이 아주 이쪽도 아닌 이쪽도 아닌 무너지지 않고 평평하게 유지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불, 성령 막 이렇게 우리 다 외치잖아요. 그걸 받기를 원해요. 그것을 받았다면 정말 우리는 받은 자로서 더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고 해서 막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폭발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유지해 가야 되고 그것을 잘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또 은사를 거두어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내게 와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치유가 일어났다, 응? 어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다 하면 영원히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잡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강해지고 내 생각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균형을 깨뜨려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데 삶이 우리가 건강한 균형의 성도가 되려면 우리의 삶에서 실천을 이루어져야 돼요. 이론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론은 다 알아요. 아까도 우리 오전 시간에 성경은 다 잘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법 알죠. 지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내 삶 속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소화시켜서 내 삶에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불쑥불쑥 내가 더 좀 튀어나와가지고 균형이 안 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라는 그 두 글자의 이름으로 훈련받고 나를 낮추고 그건 내가 아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이건 취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신앙과 따로인 태도가 된다면 그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균형이 잘 잡히면요 결국 조화를 이루었다, 아주 아름답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조는 사람, 안 조는 사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보다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까? 네. 그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항상 원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가 떠나지 않는, 예수가 떠나려면 그냥 발목을 잡아야죠. 옷깃을 잡아야죠. 그래서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우리의 간구와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도 뭐 G90이 어쩌고 하는데 나는 그분이 오늘 설교자인 줄 알았어. 설교자가 갑자기 바뀐 줄 알았습니다. 그 차가요, 바퀴가 4개가 아주 타이어도 좀 고급 타이어를 달고 바퀴가 잘 굴러가요. 그렇지만 결국 그 엔진이 움직여가지고 차가 굴러갈 때 바퀴가 너무 잘 달린다고 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핸들이라는 거죠. 핸들. 어느 쪽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잘 잡아줄 필요가 있다. 내가 좀 너무 가구나 싶으면 방향을 빨리,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지. 갑자기 밟으면 넘어지니까 스르르 밟아야 돼. 내가 좀 덜 간다 싶으면 악셀레터를 더 밟아야죠. 그래서 핸들을 잘 잡아서 주님께 이르는 방향, 주님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등장합니다. 세 인물이.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서시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마르다가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저희 집에 유하였다가 쉬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11장부터 12장까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그 3남매가 2장을 거의 성경에 2장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셨고 그들을 기쁨으로 또한 그들도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는 오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한 10리 조금 더 가면 되잖아요. 오리. 그러니까 10리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예루살렘을 가시면 베다니를 반드시 들려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실 때도 예루살렘을 가실 때도 베다니를 들려서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죠.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거죠.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나오는 말씀은 짧은 내용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나니까 집도 정리해서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니까 앉을 자리도 마련해 드려야 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다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가실 곳도 없어요. 쉴 곳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항상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마련해 드리고 예수님을 쉬게 해드렸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셔놓고 집안을 정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마음도 분주하고 몸도 분주하고 뭘 해서 뭘 맛있는 걸 예수님께 드릴까 하고 우리 박문호 목사님처럼 저희들에게 무엇을 맛있게 해드릴까 하고 지금 오늘 갈비 등뼈를 삶으신다고 지금 저렇게 분주하셔. 그런 마음으로 이 마르다도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모든 걸 딱 언니는 일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님 옆에 갈 거야 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고 말하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의 발밑에 다소곳이 앉아서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는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4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 보면요 자기의 주장이 나옵니다. 예수께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그를 명하사 뭐라고요? 누구를 도와주라고요? 나를 나에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여기 지금 자기를 주장하는 부분이 짧은 한 절에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그렇게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 청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고 자신의 일이 가장 옳은 일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약간의 분노, 또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의 화가 자초한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내 뜻에 맞추기를 원해요. 저 사람이 내 뜻에 안 맞으면 눈이 조금 약간 올라갑니다. 눈빛이. 이 마르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 중심에 맞지 않고 내가 지금 분주한데 모든 사람 왜 나에게 집중 안 하는 거야? 왜? 응?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내한테 좀 관심을 기울여줘야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뜻이 있고 다른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그곳에서 중요하게 우리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진정한 천국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 주장도 내 주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잘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장이 항상 하는 것이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이 지나치게 주장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의 기준이 또 너무 주장되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져요. 오메 기죽어 이러면서.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각자 재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은사가 각각 달라요. 그러면 그것을 다 나와 똑같을 수 없고 나와 저 사람이 같을 수가 없듯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마르다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마르다의 선택을 칭찬하신 것은 마르다 너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어느 것 하나라도 선택해서 분주하지 않게 너가 내 마음이 뺏겨서 우월감, 열등감이 지나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재능이 더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열받아, 이게 아니라 그분은 그 나름대로 그런 재능을 가질 만한 그릇이 되구나,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겠다.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돈을 모으기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쓰고 못 써요, 그 사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준 것은 아니지만 돈을 펑펑 써요. 오늘 50만 원 들어오면 55만 원 아니고 50만 원 써요. 그냥 또 주실 걸 믿고 그냥 서버려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모으는 사람이 볼 때 아이고 돈도 없으면서 펑펑 써가면서 돈 많아요? 돈도 없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목적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인 일 가지고 저 사람이 왜 나갔지 않느냐고 한다면 그것만큼 내가 무례한 거잖아요. 무례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일을 존중해주면서 나의 일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보다 주님은 한 가지 일을 택해서 집중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중심의 결정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균형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12장 11절까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서로 이 남매를 얼마나 예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셨던지 갈 때도 예루살렘을 갈 때도 올 때도 3년 동안 드나드시면서 그 가정에서 머무셨던 거예요. 그들과 많은 영적인 대화를 하고 그들과 밥을 같이 먹고 사랑을 나누면서 위로를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셨던 거죠. 그래서 이 나사로를 보고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늘 가까이 계시면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잖아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시지 않고 또 더 머무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그 마지막 복음의 끝판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하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 음모를 꾸미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를 더 머무세요. 그래서 결국은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리고 죽고도 빨리 안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 보고 그럽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은 그가 죽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은 뒤에도 내려가시다 보니 여기서 복음 전하고 저기서 치료하고 이러다 보니 4일이 걸렸어요. 4일 만에 그 오리밖에 안 되는 베다니에 그때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지 않습니다. 네. 주님의 관점은 뭡니까? 병들어 있는 나사로가 아니라 죽어서 다시 4일 만에 창자가 다섰고 우리의 몸이 다 부패된 냄새난 그 나사로, 몸으로 천을 동인 채 굴 속에 이미 시체로 뉘어있던 그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라고. 아멘. 우리는 빨리 내려가서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주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라고 그러셨다.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예수님께 그 감사의 표로 잔치를 배설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 잔치를 배설하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마리아가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특히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돈꾀를 맡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저 기름 300데나리온 엄청난 평생 동안 노동자가 모아야 안 쓰고 안 먹고 모아야 되는 그 300데나리온 그 돈을 그냥 다 예수님의 발밑에 들어 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를 준비한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여인이 이 머리로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 땅의 관습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과감하게 그는 마리아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들은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능력이 될 수 있지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분주한 그 일 때문에 짜증이 나고 마음이 그냥 속이 상하고 마음이 급하고 이렇게 된다면 자신에게도 복이 안 되고 남에게도 덕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분명히 하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보면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9시에 들어간 일꾼, 12시에 들어간 일꾼, 또 주인이 바깥에 나가보니까 오후 3시가 됐는데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에다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삭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부터 한 달러치를 딱 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과 12시에 온 사람이 와, 나는 한 3달란트, 한 2달란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한 달란트씩을 다 그 주인은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야? 왜 3시에 온 사람을 한 달란트를 준다는 거야? 이건 공평치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